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두 번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수로 구약 9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두 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며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금요예배 가운데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도만 되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 정도만 되면 내가 참 즐겁겠다. 그런데 우리가 동경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된 행복을 고백하지 못함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누군가는 또 동경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은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거든요. 나도 코리아 가고 싶다고. 나도 코리아 가고 싶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애기 나면 막 돈 주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동경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드림 아메리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오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글쎄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게 되는데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정말 높은 나라, 이혼율이 정말 높은 나라, 만족도가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그 비율이 정말 높은 나라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큰 교훈을 주는 성경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기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 전도서 1장을 보면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에,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중년의 때에, 그리고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왕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쓴 성경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어와 권력과 칭송,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으로 불려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솔로몬인데,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도서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헛되다. 무엇은 헛되다. 무엇은 헛되다. 헛됨이라는 말이 37번 등장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내가 다 가져봤는데 헛되더라.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쾌락도 즐길 만큼 즐겨봤고, 내가 열심히도 살아봤고, 내가 성공도 맛보았고, 내가 명성도 누렸고, 내가 부귀의 영화를 손에 쥐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히피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했던 문화가 히피 문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포레스트 검프의 여자친구, 나중에는 부인이 되죠. 제가 알기로 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또 이제 그 히피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의 배경을 보면, 미국 영화 보면 60년대, 70년대 베트남전 진행되고 베트남전 끝나고 이런 때 쭉 보면은 히피 문화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히피 문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딱 떠오르실 텐데, 막 머리를 막 이렇게까지 막 길러요. 막 수염을 막 이렇게 멋들어지게 길리는 것도 아니고 네 맘대로 내 맘대로. 그리고 막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뭐 가죽옷 여자분들이 막 입고 있고, 긴 치마, 출렁출렁거리는 치마 입고 있고, 혹은 베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히피 패션의 또 한 종류인데, 히피 운동이 지향하는 점을 보면은 자유와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겠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겠다. 그것이 히피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아무리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도덕적 관념에 대해서 다 깨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냐면 마약, 대마초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가고, 성적 문란, 뭐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걸로 쭉 막 흘러가고, 막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자연으로 막 들어가요. 히말라야 산맥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도덕적 관념들 다 깨버리고 내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억압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뭐 마약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막,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가 기독교적인 기반이 있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외에 손을 얹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집회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지는 나라인데, 히피 문화가 막 이렇게 팽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막 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는 점점점 병들어가고, 그 히피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점점 병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벗어나서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생활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참 의미를 찾을 수 없구나. 그것들을 많은 히피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 같이 그 히피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히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Jesus People's Movement에서 예수 사람들의 운동에서 히피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서로 전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그 히피 가운데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은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양을 그 히피 한 그 여인분이, 그 자매님이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없으면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그 가사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
한국에서 1960년대, 70년대에 유행했던 히피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욜로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그 후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썼고 로마인들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멘토 모리를 내가 죽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영원하신 저 천국에 가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은 영원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살아가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많은 로마인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거예요. 욜로 안에도 그렇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 한 번뿐이니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자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자.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멋져 보이고 쿨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방종이 되는 거죠.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마약이고 어떤 성적 문란이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세상의 도덕으로 보기에는 결점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열심과 열정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나아갔는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 헛돼요? 하나님 밖에서의 열심,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 하나님 밖에서의 부귀와 영화 모두 헛되더라. 사랑하는 우리 불교회 가족분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하나님 없는 열심은 공허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 물어보실 때에 너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밖에서 열심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신약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로 많이 비유하는데 경주장에서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해도 내가 가야 할 레인에서 벗어나면 그냥 실격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빨리 뛰어도 하나님 없는 열심은 우리는 깽가리에 같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추었던 전도서의 저자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장부터 쭉 전도서의 저자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다 들어봤잖아. 다 들어봤잖아.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러면서 전도서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결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답게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학생이 학생다운 것,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것,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것, 자녀가 자녀다운 것. 그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귀중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열심히들 살아가시죠. 많은 이들이 열심히들 살아가요. 제가 그 동남아 국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흔히들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막 필리핀 사람들 진짜 게으르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게으른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같이 생활해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이렇게 나와보면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계신 할머니 자주 보거든요. 바닐라 가시는 할머니예요. 새벽 5시간, 4시간에 그렇게 나와서 바닐라 가신 할머니. 그렇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봬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의 열심은 의미 없다는 사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심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것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자유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